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42면입니다. 신약성경 제42면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 위에 있는 24장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25장 1절에 있는 그때에 하는 것은 인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처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말구유에 나셨을 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는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할 때는 이제 이 세상을 일정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는 때입니다. 근데 그 심판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죠.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때에. 그래서 오늘 여기 25장 1절에 그 때에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자, 10명의 처녀 거기다가요.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인데 신부는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그 신부를 축하하는 들러리 하는 그런 처녀들을 말합니다. 신부는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여기 성경대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 성경에는 신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자,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10명의 처녀 중에서 다 여러분 슬기 있는 게 아니라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가 있다 했는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슬기롭다고 인정받는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하다고 인정받는 다섯 처녀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는 것을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자, 여러분 슬기 있다 하는 것은요 생각이 깊은, 사례가 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그리고 미련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생각이 깊지 않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러분 25장 전체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준비되어 있느냐.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 있다. 자,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나 다닐 때 방학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분명히 방학 생활 하는 그 방학 생활 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엔 또 숙제가 딸려 있어요. 과목마다 딸려 있는데, 여러분 방학 동안에 그 방학 생활이라는 책자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다 한 사람은요 등교하는 날 그날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숙제 검사를 한 사흘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냥 방학 그 숙제한 걸 과제물을 그냥 다 앞에다 내놓으세요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방학 숙제한 사람은요 되게 서운합니다. 그런데 꼼꼼한 선생님은요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요 숙제를 다 검사해요. 그렇죠? 근데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하죠. 칭찬받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뭐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일주일 후에 검사하든지 아무 걱정이 없죠. 근데 숙제 안 한 사람은요 학교 가기 싫죠.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불안하죠. 선생님이 숙제한 거 내봐라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 숙제를 만약에 오늘 검사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 해도요 며칠 지나도요 계속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70에서 80이라는 시간을 두었는데 주어진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럼요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할 때 숙제 검사할 때요 큰일 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개우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거기에 막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면 다시 주님이 오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칭찬 놔두고 여러분 검사할 때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삶이라면요 작은 일이 아니죠. 오늘 여기 여러분 10명의 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 5이 있고 설기 있는 처녀 5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설기 있는 자로 주님께 칭찬받고 준비되어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교회는 똑같이 다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자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매일매일 준비해요. 숙제도요 방학이 원래 30일에서 29일 남았다 28일 남았다 27일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숙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일기를 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일기는요 하루하루 안 쓰고 가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30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 일기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요 이제 지나가고 나면요 날씨가 맑았는지 비가 왔는지 흐렸는지 이거 모르죠. 다른 거는 다 쓸 수 있어 뭐 그죠? 가짜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날짜에 이제 날씨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이제 모르니까 친구 집에 가서 또 뺏기죠. 그거 큰일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숙제한 사람은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리라 천천히 오리라 하고 생각하면요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 속히 오리라 그래도요 저축이라는 걸 못해요. 계획을 못 세운다고. 그러니까 너무 더디 오리라 생각해도요 준비를 못하고 왜냐하면 느긋하니까 방학이 많이 남았어. 근데요 뭐 급해요 그죠? 내일 미루고 또 뭐 오늘 일을 내일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한 달 동안 일기 하나도 못 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속기 오리라 그렇게 해도요 너무 조급해서 아무 계획을 못 세운다. 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매일매일 준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잘 조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만약에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1년 계획은 세우기 틀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보다 드디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적당한 때에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7, 80 안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코로나가 오니까 이 종말이 와가지고 안 끝나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끝이 전혀 나지 않고 온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나서 사람 절반이 죽는 그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안 오니까 그 안에는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도 이런 말씀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고 그 본문을 차근차근 보면은 쉽습니다. 자, 2절에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데 어떤 자를 미련하고 어떤 자를 설기 있다 하는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그죠? 여러분 결혼식을 저쪽은요 밤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식을 꼭 오전 11시에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점심 먹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면 점심 먹고 하든지 자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밤에 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그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 들러리로 나간 처녀 10명이요 갈 때 신랑이 신랑 집에서 준비해서 신부 집으로 오는 것 같은데 신랑이 밤이기는 밤인데 밤 몇 시에 오는지 왜냐하면 신랑 집이 멀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요즘처럼요 차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다가 뭐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밤에 온다. 물론 초저녁에 오겠죠, 그죠? 뭐 12시나 되면 밤 12시에 오면 누가 또 그 결혼식 가겠어요, 그죠? 다 누자로 가지. 자, 그러니까 초저녁에 오기는 오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요. 그 기름 거기는요. 그 혼인 잔치에 쓸 그런 등불을 밝혀야 결혼식을 할 거 아닙니까? 밤이니까. 요즘 같으면 전기가 있었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60년대도 전기가 없어서 쩔쩔맸거든요. 실제로 이런 등을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어디 갈 때는요 후레쉬도 없고 건전지도 없고 그때는 어디 뭐 기름에다가 솜방망이를 만들어서 그 철사 끝에다가 솜방망이를 달아갖고 기름통하고 그 솜방망이가 달려 있는 그 기름 횃불 만들어서 그걸 들고 다녔어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도. 잘못하면 불 나죠. 그래 이제 이런 등을 만들어서 등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기름을 옆에 기름통을 들고 가야만이 그 솜방망이에 기름 다 타면요 불 꺼져 버리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기름통에 퐁 담가 버리면요 불 꺼져 버립니다. 반쯤만 담가가 적셔 가지고 또 들고 나와야 돼. 그 기름도 휘발유 같은 거 하면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등유 이게 여러분 이 발화점이 낮은 그런 기름, 식용유 이런 거 하든지 이런 걸 기름해야 되지 휘발유 같이 이런 폭발력이 강한 거는요 기름통이 폭발해 버려요. 들고 가면 기름도 똑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파는 기름도요 휘발유가 있고요, 그럼 등유가 있고요, 경유도 있고 그래요. 기름이 3가지예요. 그 아무 기름이나 차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 휘발유 넣는 차는요 가솔린 엔진에 넣는 거고 디젤은 경유를 넣고요. 집에 있는 보일러는요 경유 보일러도 있고 석유 보일러도 있어 따로 있어요. 등유가 석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등유 그게 여기 이름 이게 등에 횃불에 쓰는 거예요. 등유. 그래서 등불에 쓰는 거죠. 그래서 등유라 그래. 석유가 등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을 가지되 그 등불을 쓸 수 있는 기름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그렇죠. 그 믿는 자는요 신랑을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본질 그게 기름인데 등유란 말이죠. 등유. 그죠? 그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 사는 게 여러분 기름을 가지지 않는 거죠. 에? 그런데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불이 꺼지지 않게 등유를 가진 거고 우리가 비유 안에 본질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등과 함께 그 등류 기름을 함께 가졌다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죠?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신랑이 옵니다. 밤입니다. 신랑이 생각하마 드디어 옵니다. 자, 이것은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신랑이 오는데 7시에 올 수도 있고 8시에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햇불 등은 준비했는데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한 번 찍어가지고 한 5분 탈까 말까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름을 준비 안 하면 5분 타고 꺼지면요, 끝이죠. 근데 등불을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거기다가 반쯤 담가가지고 폭 담가 피면 꺼진다니까. 그 반쯤 담가가지고요, 기름 묻혀서 들고 있으면 또 한 5분 7분 탄단 말이에요. 계속 찍어줘야 돼. 5분 7분. 그러고요, 그거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나중에 코 밑에 새까매집니다. 왜 그래요? 끓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전기가 없는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밤중에 죄인을 불러오면 옆에 그 불이 양쪽에 피고 있죠. 거기에다 쟁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을 딱 얹어놓고 양쪽에 그 등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강가에 가면,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이 반드시 준비돼야 된단 말이죠. 등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서 신랑이 좀 천천히 오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졸며 잘세 하는데 여러분 5명은 준비해 놓고 졸고 자고 있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예수 믿어도요, 먹고 자고 해야 되죠. 근데 준비하고 믿음이 있고 여러분 졸고 자는 사람하고 준비도 안 하고 졸고 자는 건 다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제 신랑이 저쪽에서 온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이에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들고 막 후닥닥 일어나서 가는데, 저 먼데 보니까 신랑이 오는데 5명은 한 번 가지고 있는 등에다 불 붙여 가지고 쫓아갑니다. 근데 신랑이 먼 데서 와. 제가 한 5분밖에 못 한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그거 들고 불 켜가지고 막 가다가 중간에 불이 다 꺼져버려. 그 5명은요 햇불이 다 꺼져버렸어. 근데 5명은요 기름통을 옆에 들고 가니까 꺼질라 하면 집어넣었다가 적셔가지고 또 피우고. 그러니까요, 신랑 맞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신랑이 먼 데 있어도요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기름통에 기름만 준비하면. 근데 거기 본문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10명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시간이 다 됐다, 기름 다 탄다, 꺼져가니 너희 기름 내가 한번 담가도 되나? 그래 하니까요, 담그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못 쓰죠. 그 잔치할 만큼, 그 잔치 끝날 때까지 쓸 만큼 5명의 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했고요, 5명은 등만 들고 있어. 에? 그러면 자기 거 다 탔으면 끝이죠. 그 친구 거 달라는 친구도 신랑 못 맞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급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방학 동안에 실컷 놀고요, 친구한테 마지막 날 와서 일기장도 보여주고 숙제한 거, 방학 그 숙제 과제물 그것도 여러분 빌려달라 하면요, 한 달 내에 혼자서 공부해가 연구해갖고 일기 제대로 써놓고 숙제해놨는데 친구가 빌려달라 하면요, 입장 대단히 곤란하죠. 그리고 같이 여러분 복사해 가면요, 선생님이 압니다. 똑같은 게 2개 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박사 논문 표절해가지고요, 총기로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 많죠? 에? 그러면 박사 논문이 여러분 뺏겨 써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돼요, 안 돼요? 세상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냐고,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빌려달라고 입장 곤란한 소리 합니다. 그 사람 체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 달라 됩니까? 그러면 그 5명의 처녀도 그날 잔치 못하잖아, 그죠? 나눠줄 수가 없죠. 생명이 달렸는데 안 그래요? 못 나눠주죠. 여러분 참 옆에 친한 친구가 숙제 보여달라 하면요 인심이 좋아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참 입장 곤란합니다, 그죠? 꼼꼼한 선생님은 다 보면요 똑같은 게 2개 들어왔어요. 글자만 틀리고 글씨만 틀리고, 그죠? 곤란하죠. 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하노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지금이라도 사라 됩니까?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안 돼요 사실은, 그죠? 하니 그들이 새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은 닫혀버렸어. 그리고요 새로 가서 기름 사가 오니까 다 가버리고 없어. 그리고 결혼식 끝났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 믿고요 믿음과 신앙생활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다 주었고 전도하고 여러분 뭐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러하는 시간 다 주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개우 해가지고 그 먹고 사는 거 그거 하고요 뭐 재산 모았다 치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악. 성경은요 게으름이 악입니다. 게을러서 이것도 못하고 게을러서 저것도 못하고 그게 악이고 그게 죄예요. 자,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5명의 처녀가 가로느껴서 기름 사러 갔는데 혼인식은 다 끝나고요 끝나고 가보니까 다 가고 없어. 천국에 다 가버리고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 인생이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때는요 7, 80까지도 요즘 못 가죠, 그죠? 60 몇 세만 되면 뭐 63세만 되면 은퇴해야 되고 은퇴해가지고 뭐 여러분 이제 건강이 따라주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요. 젊은 날은 논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오늘 여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5명처럼 준비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준비한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세례 요한은요 젊을 때 물론 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지만 세례 요한은 한 30대 초반에 그의 인생을요 예수님 자기 인생 자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준비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드러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 날 순교했죠. 이런 삶은요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었죠. 자, 여러분 그 11절 보면 그 기름 준비 안 했다가요 새로 기름 사러 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여줍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 5명이 기름 새로 사러 갔다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닫힌 문을 열어주소서 해서 그 닫힌 문이요 천국 문이죠. 그죠? 근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버려요. 그죠? 자, 대답하여 이르되 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할 때 그 내가 누구냐? 그죠?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천국 문을 여러분 뒤에 온 사람은요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땅은요 심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15명의 처녀는 뭐 여러분 남아 있으니까 또 뭐 기회가 안 있겠나? 없습니다. 그런즉 하는 것은요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요, 준비하고 있으라 할 때 그 준비가 뭐예요? 기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비유로는 기름인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러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삶, 이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같은 겁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때에 했죠. 그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런 얘기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끝에 여러분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 그때는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때를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때와 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밤중에 오긴 오는데 초저녁에 올지 중간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신랑의 집이 워낙 멀면요 새벽에도 올 수 있겠죠. 그 늦게 오면 참 곤란하긴 하지만 그러면 좀 자고 있어야 되죠. 자고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자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 준비 안 하고 자고 있으면요 큰일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지만 여러분 준비 안 하고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예수 믿고 믿은 날 그냥 딱 죽으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힘들게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천국에 바로 직행 안 하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봐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 그냥 그 예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그 말하고 그냥 낙원에 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만 자꾸 쳐다보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욕심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미련한 처녀 5명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시면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사실은 특거리 해석하는 구원이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부모님하고 만약에 열심히 같이 사업을 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열심히 일한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부모님하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 얻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요 기쁨이 그만큼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함께 가지고 있던 논밭은요 값도 값이지만은 거기에는 그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인생 동안요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힘들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돼 있는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기쁨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정은요 그 열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에요. 맞아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벌어준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어려울 때 달세 주다가 전세 주다가요 또 사가지고
또 작은 데서 큰 데로, 큰 데서 또 더 큰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을 경험한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상이 더 큰 거예요. 왜? 동고동락을 같이 했으니까. 맞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상 받을 기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어렵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이 준비할 때 힘들어요. 기름 그거 살려면요, 버려야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맞아 신랑 맞으려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기름을 사야 돼요. 등불도 준비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아서 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처녀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인생 끝에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에도 주님께서 셈을 하실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한 일이 주님 앞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기름을 준비하는 자, 슬기로운 자처럼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늘 기름과 또 등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